저처럼 이제 한 80까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이 인생을 되돌아보고 결산하는 시기다. 이제 완전한 결산은 주님 앞에 이제 쓸 때 하겠지만은 그동안 내가 잘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요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아, 요즘은 그 가운데서도 이 첫째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계명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살았는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아, 여기 계명을 이제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여기 기독교의 그 진수가 다 들어있다. 이 안에 기독교 신앙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제일 큰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 일주일,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 계셨거든요.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율법사가 도전해 온 것이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죠. 율법사는 원래 예수님을 좀 골탕 먹이기 위해서 도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계명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계명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비슷한 내용으로 몇 주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퀘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사랑을 시작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그에 대한 질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왜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제가 초신자 시절에는 이건 불가능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사학적으로 그 기독교 신앙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이제 읽고 보니까 대답이 이제 그것은 가능하다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라는 것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이게 지정의에서 지.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거, 이건 전부 감정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기의 뜻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자기의 뜻과 계획과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있는 그런 인격체다.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서는 이런 감정과 생각과 뜻의 교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처럼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번에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둘째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랑을 시작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죠. 만나지 않고 듣지도 못한 사람을 우리 인간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아무개 동네에 처녀가 있는데 보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는데 사랑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만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감하고 소통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이런 것을 느껴보지 못했다면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그때 이제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이런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종교 활동을 시작을 해요. 교회 나가서 성수주일, 11조 뭐 다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이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거듭나면은 문서상으로 또는 호적에 하나님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 만난 게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제가 볼 적에는 아직도 호적상 크리스천이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지만은 이 종교인들 안에는 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그 열망과 열정을 주는 거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거죠. 뭐 말씀을 사모하고 간증 듣고 뭐 이렇게 뭔가 좀 은혜를 받으려고 찾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지만은, 근데 이런 갈증이나 열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선행적 은총이다. 거듭난 사람은 이 열정이 왜 생겼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열정을 주시고, 그 주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행적 교리, 은행적 교리라고 얘기를 하고 은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거듭난 크리스천에게는 열망이 있고 갈증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거는 이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신약과 구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를 적에 성경을 읽고 얼마 한 달 한 반 정도 됐을 적에 그때 우리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거듭났거든요. 근데 말씀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했는가? 항상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경을 읽어도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거기다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 6장에 가면은 그 법궤, 언약궤를 우사가 이렇게 잘못 다루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묵상을 할 적에 하나님은 별 큰 죄도 안 졌는데 왜 우사를 죽이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죠. 근데 그 당장은 해답이 없는데 이제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그게 민수기에 가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거룩한 물건, 성물은 손으로 원래 건드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옛날에 벌써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우사가 성경 공부를 잘 안 했는지 그걸 모르고 그만 만지다가 직사한 거죠.
그리고 또 이 고핫 자손이 이 법궤나 이런 거는 이렇게 어깨 미고 가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마차에다 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사가 전혀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자신의 그 거룩한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그걸 보시면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저는 하나님은 참 거룩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성경 여러 곳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내 머리로 생각하던 하나님이 점점 참 하나님의 그 모습, 그게 계시가 되면서 머리에 있는 지식은 내 가슴에 내려와서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간에 자기를 나타내시고 만나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개인적이고도 영적인 체험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죠.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처음으로 그 호렙산에서 만나고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대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하고 하나님 사이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대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도 하루 새벽 기도를 갔는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는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다가 아니고 이건 분명한 체험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이제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참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망 갈증은요,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열정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또 그 열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하나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교제한다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한다는 거. 근데 교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임재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묵상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귐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하고 또 대화하고 이런 대화하는 일이 바로 이게 교제하는 일이 된다. 그럼 교제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럴 때는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일이 이제 그런 것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기도가 그렇게 자주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이 기도하는 횟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시간만 있으면 자꾸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고 이런 거. 근데 이제 기도하는 거 이외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프랭크 루박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됐는데 미국 선교사로 필리핀에 가 있던 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1분 게임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한테도 추천을 했어요. 1분 게임. 이건 뭐냐면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1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임이에요. 그 게임의 목적은 매번 매 초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이 게임이 이제 디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임재 안에 오래 계속해서 있기 위한 게임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매 시간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또 아침에 일어나고 또 직장인 학교에서 사람만 만나도 주님, 저 사람이 저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을 전할까요? 마치 계신 것처럼 길거리 걸을 적에도 예수님이 있을 걸 이렇게 스페이스를 하나 놓고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생각을 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니까는 24시간 그 하나님 예수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분 게임입니다. 저는 뭐 이거 프랭크 루박을 알기도 전에 저는 직장 사무실이나 제 집의 그 거실에도 예수님 그 초상화를 앞에 딱 놓고 이렇게 눈초리가 갈 적마다 제 생각이 예수님한테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 사겜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은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교제죠. 말하자면 그게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여성은 목사님의 그 묵상글을 여러분이 다 받아보실 줄로 아는데, 우리 목사님은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해요. 그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 생각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 거의 매일 나오잖아요, 묵상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김의 기도도 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이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 생각을 하든지 사김의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친구처럼 되는 거죠. 친구를 이제 우리는 언제 친구하고 만나냐면 시간만 있으면 같이 밥도 먹고 어디 여행도 하고 고민 있으면 같이 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경지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은 그 친한 거, 친구 사이에 있는 그 친함이라는 그 감정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으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왜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그리워할까? 늘 그 하나님 생각이 머릿속에 있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난번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은 12세기에 살던 랍비 마이모니데스의 글을 읽고 내 감정이 그 그리운 감정이 바로 사랑이로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마이모니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 사랑이 묶일 때까지 지극히 강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모하는 여인 아무개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사병 환자같이 되어야 한다. 앉으나 서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온통 그녀 생각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실 이보다 더 치열해야 하며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라는 계명처럼 늘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연인과 연인 사이에 있는 그 연정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됐는데, 근데 이게 참 신비해요. 어떻게 그 우정이 연정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 과정이, 내가 뭐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쪽으로 그 열정을 주셔서 제가 끌려간 것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제 공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니까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면은요, 일단 거듭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열정을 주시는 거죠. 그 열정은 일단 하나님을 그 묵상하게 만들고, 그다음엔 그 만나서 교제를 하게 하고, 교제가 되면은 그 관계를 점점 깊어서 친구에서 연인까지로 나가게 하는 거. 이게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말씀드렸듯이 저는 요즘도 사김의 기도를 합니다. 뭐 시간만 있으면 하고,
뭐 운전할 때는 사김에 기도하기가 딱 좋은 시간이죠. 예, 아무도 없고 저는 자동차에는 라디오를 틀지를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거를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사랑하면은요, 그 다음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너무 흡족하고 만족해서 시편의 기자가 나에게 부족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다.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은 이 부족한 걸 느끼지 못하고 내가 만족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 관심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웃을 향한 거 관심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계명이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계명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는 거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성화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한번 제가 설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역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살면은 시편 1편에 보니까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면 축복이 거기 따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은요, 우리 안에 그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이 힘을 쓸 수가 없어. 우리 안에는 항상 거룩한 생각이 있으니까 분노한다거나 무슨 명예욕이라든가 질투라든가 이런 죄성에서 나오는 게 없어져요. 내가 뭐 노력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랑하는데 그런 게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죄성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럼 죄성이 힘을 못 쓴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러는데 틀린 대답은 하는데 너무 막연해.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은 성령 충만은 저절로 쫓아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성령 24시간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사랑, 기쁨, 평강, 인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맺어지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죄성이 죽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죠.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 그 금욕적 생활한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고 성화하려면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 안에는 죄성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죄성은 여전히 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그릇에 흙탕물이 있는데 오래 놔두면요 이 가라앉아 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딱딱하게 돼 버려요. 밑에 가라앉은 흙이. 그래서 웬만큼 흔들어도 그 딱딱한 흙이 이게 그대로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있으면은 그 흙처럼 딱딱하게 있어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지 죄성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죄성까지 없어지는 완전한 성화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지만은 그 전이라도 우리는 성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요.
제가 초신자 였을 때처럼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이제 초신자들이 아예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면은 그 애정이 느껴져요, 이 안에. 그렇게 되니까는 저도 많이 변했고, 지금 완전히 변한 건 아니고 아직도 변해가고 있지만은, 삶이 변하려면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 같다. 성화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상고한 그 구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이거를 제가 다시 그때 해석해 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제자의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보담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 목숨보담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제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부모보다 또 내 목숨보다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건 지금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오늘 방금 상고한 첫째 계명하고도 통하는 거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역시 그 첫째 계명은 또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그런 계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남가주 보혜로운 교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